샬롬, 10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기스필드 교회의 성도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8일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 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자손의 위협 속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고백은 전투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언급한 신뢰라는 믿음의 언급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 확신을 위한 신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결단의 권면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유치부, 아동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힘이 있거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먼저 엄마를 부르곤 합니다. 주변에 엄마가 없는 상황일 경우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들, 선생님, 아니면 언니, 오빠, 형, 누나를 부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 아이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전열의 제일 앞에 서게 합니다. 군대 앞에 정예 부대를 세워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게 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로 치면 군악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진군합니다. 심지어 이 노래하는 자들은 군복을 입은 것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21절에는 그들이 부른 찬송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대 전투에서 이렇듯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선봉에 서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슨 여호사밧과 군대의 전략이 독특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러한 전략 자체에도 선하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다, 심판하신다,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기를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전략은 심판의 주님을 의지하는 전략이었음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고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서로 치게 하여 결국엔 모두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보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는 자신들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무너져 내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다시금 세워져야만 했고 주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 세워진 영적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데 힘을 쏟으려 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군대 그리고 전투의 이야기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안위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동맹이나 지형학적으로 안전한 요충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 안위는 오직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미에 보이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록이 30절에서 마친다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1절 이후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그의 악한 행적 또한 같이 보여주십니다. 분명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왕이었는데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왕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결단하는 심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타성에 젖어 두 마음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단순히 여호사밧 왕의 좋지 못한 업적을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비판하고 그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결코 완전하게 성화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고대하며 그 선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의롭게 판단하시며 다스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성화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강의 주로 오실, 그리고 의로 판단하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의 삶은 단지 넉넉고 바라보고 앉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 삶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하신 왕,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오늘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겼던 역대기서의 고대 독자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운 전쟁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전쟁 앞에서 먼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사람이나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로 의로우신 통치를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서게 하시고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완전한 왕, 선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을 되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삶에 주어진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